찬양 할 때, 첫 번째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라는 찬양을 첫 번째로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수련회 기도회에서 했던 찬양입니다. 그때처럼 앞, 뒤, 옆 사람 또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 손을 들고 서로를 위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과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바람과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을 의식하실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의 의심이 사라질 때면 끝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릴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 허무한 시절이 지나고 너무 힘들어 한숨 쉴 때 우리가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새 생명을 찾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절이 한번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절을 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항상 하나님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결하거든 하물며 욕심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시간 사랑받은 자의 실천 용서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현주야, 안녕. 현우나 오랜만에 안녕. 안녕, 다 안녕. 우리 오늘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의 실천,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때때로 자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렵다 느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대표적으로 용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18장 21절 이하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우리의 상식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서 이 용서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수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사님이 가장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였는데 전사님이 그때 그 검도를 계속 하고 그때 성악이었구나. 성악을 전사님이 하고 있었어서 그때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었어서 전사님이 20만 원이라는 레슨비를 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이 20만 원이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어 가지고 만 원짜리로 두껍게 있었어 가지고 지갑에 넣고 전사님은 뚱뚱하잖아. 그래서 이 뭔가 지갑을 뚱뚱한 내 몸에 맞는 교복에 넣는 게 나는 너무 불편했었어. 그래서 그거를 서랍에 놓고 밥을 먹으러 갔다 왔는데 돈이 없어졌던 거지. 그런데 그 나는 그냥 전사님은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싫었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어머니한테 혼나고 말았는데 그때 당시에 전사님이 지갑이
우리 누나가 쓰던 지갑을 줬었기 때문에 그 지갑은 누가 봐도 내 거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한 2주가 지났나? 2, 3주 됐던 것 같아. 반에서 친구가 전도사님의 지갑을 갖고 있는 거야. 그때 전도사님 그때 눈이 헷가닥 돌아서 가장 용서하지 못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그런 기억이 전도사님한테 있었었는데 이처럼 나에게 전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용서하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대로 힘들고 용서하지 못해서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대로 또 마음이 힘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실천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종에게 용서를 베풀라는 권면의 편지인데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 중에 있던 오네시모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만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된 오네시모는 점차 변화가 되어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런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라는 이 말로써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바울이 옆에 두고 있고 싶어 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굉장히 변화된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13절의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돌아가야만 했고 이 또한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우리 사도 바울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동역자가 되었으니 빌레몬이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이 어떨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기 힘들 것임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서라는 이 편지를 차근차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주님 안에서 또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이 용서해야 하는 이유의 권면을 나누고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용서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로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동역자이고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은 자신이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오네시모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빌레몬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두 사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용서하라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인 오네시모를 바울 자신과 같은 위치, 곧 복음의 일꾼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 기준은 사회적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는 상반된 위치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과 주인의 위치이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위치, 같은 동역자, 같이 일하는 사람,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라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형제고 자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한 우리 또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위치,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보다 낫다고 할 만한 의로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동등한 사람이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나도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동등한 신분이 된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움과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 아래에서 받은 은혜가 생각나고 또한 용서가 곧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로 용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빌레몬에게 요청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있는 힘껏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자신을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데 10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 말하고 있고 또한 17절에서는 빌레몬에게 자신의 동역자이니 바울 자신을 받아 주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은 바울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다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다 갚겠다고 하는 말은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라는 빚을 청산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그 빚, 죄값을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멀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빚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우리가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혜택으로 우리의 빚을 청산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의 실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용서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지만 그의 말에는 그가 예수님께 용서받았음을 전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빌레몬에게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지금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 같은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용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진 용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새로운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 중에 하나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천하는 우리의 용서는 세상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실천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며 또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용서라는 일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용서를 실천하고자 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